바울 사역의 태도와 동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늘 구정으로 새해 첫날인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군사적인 또는 무역의 중심지로, 또 문화의 아주 중심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짧은 시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주를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리스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까지 퍼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사랑이 넘치고, 또 믿음이 가득했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비록 복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까닭 없이 환난을 겪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는 게 앞에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잘 사는 거고 신앙적인 생활을 잘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바울의 사실은 간증이거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간증인데, 그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1장에서 바울이 잠깐 언급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회고라고 한다면, 여기 2장은 자기 자신의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일컬어서 저 거짓 선지자다, 아니면 뭐 유대교의 이단이다, 혹은 가짜 철학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오해를 받고 아니면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네, 그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움 중에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소 출생이니까 그 소아시아가 훨씬 더 편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겠죠. 또 바울은 이제 유대에 가서 유학을 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공부했으니까 사실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어쩌면 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소아시아나 유대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오늘날 치면 유럽이죠.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는 생소한 전혀 낯선 그런 곳인데 이쪽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저쪽으로 가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로 몰아가시고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제 그가 가게 되는 거지요.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꿈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갔으면 사실 빌립보의 사역이 그냥 원만하게 모든 게 잘 진행되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을 찾는 것도 어려워서 그저 내과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뭐 그런 과정 속에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실은 그거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주인, 여종을 고용하는 그 주인과 또 주변의 무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발당해 가지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뭐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네, 그 빌립보에서 한마디로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또는 뭐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겨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특별히 능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도망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뭐 거기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뭐 원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가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는 이단이다, 뭐 거짓
철학자다,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불량배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소동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거기서 오래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 간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빌립보에 갔고, 또 거기서 물론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인데, 빌립보에서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쫓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러했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아무런 방해가 없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도 굉장히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물론 거기 세력을 가진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또는 로마에서는 세상 권력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크리스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다른 말로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나갔지만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 자, 2절 말씀, 아까 읽은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특별히 이 능욕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은, 그래서 그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형벌도 받지 않는 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재판도 없이 많은 공중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채찍으로 가했다, 모욕을 가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죠. 물론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호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기 2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다음에 보세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많은 싸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그 까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은 결국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 당장 부딪히는 게 많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막 감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무관심하고 또 심한 반대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일차적인 반응이지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신앙의 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세상은 낮에 일하지만 또 저녁에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여러 가지 같이 그들과 접대해야 한다고 그러죠. 이런 일을 해야 비즈니스가 원만하게 기름칠이 돼서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또 새벽기도 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것들 계획 세우잖아요. 세울 때 새벽기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막상 알람 틀어놓고 하면 이 소리가 울리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자다가 해야지 하면 벌써 눈 뜨면 1시간 지나버리기도 하고 또 종을 꺼놓기도 하고 그런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나서 쓸데없는 생각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졸음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사역에 헌신하려고 한다든지 선교에 헌신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유혹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유혹들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또는 괴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을 내가 어떤 동기로 전했는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모함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변증하는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간사함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에러, 실수라는 단어에 에러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것, 에러, 실수 그런 거죠. 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결코 오류가 없는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간사함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소위 그 성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면 뭐 철학을 전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성적인 부정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큰 도시들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많은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문화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러한 성적인 부정한 것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죠. 또 속임수라는 말도 우리 이단들에게서 특별히 잘 찾아보잖아요. 뭐 긴박한 종말론, 이제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산도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긴급한 어떤 긴급성을 띤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긴박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한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더러 잘못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고요. 또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목적이 아니고, 나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다. 그래서 또 5절도 반복해서 3절과 5절이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 어떤 야심을 품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즉 나는 복음의 청지기로 너희들에게 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의 자기 고백, 사실 우리 교회,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또 진실하게 하는 게, 이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정말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또 본질,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본질에 충실한 그런 모습, 아까 4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가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 유모와 같은 마음이다, 7절에서 그걸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의 마음,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거, 예,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구성원들이 다양하겠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미의 마음으로 내가 잘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고백이었고, 또 하나가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봤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살피면서 권고하고 훈계하고 타이르고 물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겠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단 사상에 빠지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또 어머니 마음처럼 이렇게 유순함으로 돌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의 목표가 그러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주께서 맡기신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거는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 없이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일에 불과한 거죠. 일은 많으면 짜증나기도 하고, 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적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느냐고 하죠. 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한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기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로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